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인생에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하는 시기에 웃으려고 하고 웃으려고 하는 시기에 울려고 하는 것은 어긋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때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겪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웃으며 축하해주고 굉장히 기뻐해 주어야 하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울고 나는 이 결혼 반대일세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울고 슬퍼한다면 결혼식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유한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진리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2절부터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평생에 아주 다양한 때를 보냅니다. 그 중에 좋은 날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고 주님께 당장이라도 항의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때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다 마신 것처럼, 또 주기도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비록 슬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기, 또 사람의 그런 이 유한한 시간을 본다면 젊음이 아름답죠. 그렇지만 늙음도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때를 잘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요즘 꼭 들어가는 필수인 옵션이 있죠.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 21세기에 꼭 들어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없는 차 요새는 없습니다. 운전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느 길이 차가 많이 있고 어느 길이 차가 많이 없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시선에 보이는 그 정도의 상황은 판단할 수 있지만 1km 이상, 2km 이상, 10km 이상, 20km 이상 이 교통 상황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는 길이 처음에는 잠깐 막히다가도 이후에는 한적한 길이 될 수 있고요. 처음에는 한적하다가도 나중에는 이 완전히 지옥이 되는 마치 도로 지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위성을 통해서 그 모든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가장 빠르거나 가장 편리한 길을 알려줍니다. 위에서 보기 때문에, 지구 위에서, 이 땅 위에서 보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계산해서 이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제시한 길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의 눈앞에 빨리 보이는 대로 가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면 10분 더 단축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쪽이 더 빠르다, 내 눈에는 이쪽이 길이 뻥 뚫려 있다 해서 그 길로 가게 될 때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선과 계산보다도 지구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내비게이션의 그 계산이 대부분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자신보다 똑똑하다고 그 안내를 항상 무시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죠. 자신보다 더 능력이 뛰어남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흡족한 때가 있고 또 의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들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이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지도자는 이렇게 하고
또 지도자가 또 다음에 바뀌면 완전히 다르게 하고,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때에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뜻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뜻만이 있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또 불신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갔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한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신자는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떤 영혼을 사모합니까? 주님 밖에서, 주님 없는 자신만의 영혼을 사모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지만,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기쁨과 평강이 있는 영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쾌락을 맛볼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오히려 영원히 영혼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영원히 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안에서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서의 영혼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영혼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한정된 인생에서 영원한 의미를 남기며 살 수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이 가치 있고 또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오직 세속 가치에 매몰되어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썩고 사라질 가치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썩고 사라질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마다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모은 그 재산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값비싼 물건도 보아도 그것을 또 심지어 지하 깊숙한 벙커에 숨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은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른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이 모든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쫓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부디 우리 삶에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삶이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이 얼마나 가치롭고 영화로운 삶인지요. 마지막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날들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이러한 삶은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또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여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또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토를 달지 않고 그저 경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슬픈 일이 주어지더라도 근본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선을 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때를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요. 진실되게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것이지요. 영원한 의미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한 말씀을 내 발에 등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또 그 의미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라도 나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기억하고 또 주님이 또 칭찬해 주시고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때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날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 날리기를 원하고 세속 가치를 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상급도 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34장